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구절이 긴 관계로 우리 핵심 구절 한 구절 저희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내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와 온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쉬운 번역이고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우리 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온유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다. 온유란 뜻은 뭘까요? 온유란 뜻은 무엇일까요? 온유란 뜻은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자세를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싸납거나 이렇게 막 격하게 살기보다는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잘 알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유명한 지도자예요. 지도자면 어떨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성품, 풍성, 자세는 뭘까? 나를 따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할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드럽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이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을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지역인데 지금 표현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즉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출신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아프리카 여인의 모습처럼 보이죠? 모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과 더불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바로 두 사람이 일단은 보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는 이 두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때?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왜 모세 당신은 이렇게 그 여인을 맞아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까?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쪽의 여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고 이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모세가 선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막 이야기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찬민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찬민이가 친구가 막 뭐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물 흘리고 막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거칠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겠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 많은 사람이 뭐 지금은 대표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야단을 쳤었을 거예요. 이 야단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 능력이 많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막 바위에다 물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능력과 지도력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땠을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결정이에요. 내 판단을 따르세요. 막 이렇게 야단을 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누가 보았을까? 이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이리와 회막으로 장막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구름이 확 끼기 있어요. 구름이 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는 뜻을 의미해요. 구름이 확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로나 미리아마. 하나님 목소리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아로나 미리아마 너 모세에게 왜 그렇게 행하느냐 막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냐면 내가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나의 말을 전하였다. 그런데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모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미리암도 약간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꿈에 나타나는 거 자다가 막 하나님의 뜻이나 이렇게 들리기도 시작하고 막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참이나. 응?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고 나는 모세의 그런 모든 것을 선택을 존중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대항했던 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바로 이런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이 갑자기 미리암이 좀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은데 막 얼굴에 막 뭐가 뽀록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막 고름도 막 나오기도 하고 막 뽀록 그래서 막 온 손과 발과 막 온몸이 막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살이 반틈 썩어져 나갔다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때요? 잘됐다.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굴었던 미리암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큰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했을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야단을 치고 나를 향하여 거부하였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미리암을 너네들 사는 곳 바깥에 7일 동안 두어라. 그리고 나중에 깨끗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그에 대한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고 아파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아파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은 뭘까?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건 뭐냐면 비록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야 될까? 다투어야 될까? 그런 마음보다는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승민이 저기 있는 뒤에 쿠션을 한번 줘봐요. 줘봐요. 봐봐.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쿠션 같은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이런 찬민이가 손가락으로 보여줘봐야지.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목사님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플까 안 아플까? 다시 목사님 찔러봐. 네, 다시. 승미도 할 거야? 별거 아닌데. 승미도 한번 찔러보세요. 세게 찌르지 말고. 그래요. 들어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찔림을 안 받으면 제일 좋아. 근데 세상 살면서 찔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해도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거뜬히 받아낼 수 있는 이 쿠션 같은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덜 아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고 이야기했어요. 축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은 특별히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거뜬히 넉넉하게 품어나갈 수 있는 온유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